와서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밤잠을 잘 못 이루기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몇 번씩이나 깨서 선풍기 틀었다가 에어컨 틀었다가 그랬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어제도 또 중영이가 고열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연약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이런 불규칙한 날씨 속에서 힘들어질 수 있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9편 우리가 읽은 말씀의 표제를 잠깐 보시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이 궁에서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실패하고 다윗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간 다윗을 사울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를 붙잡고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것을 알아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죠. 그 미갈이 몰래 창문으로 이렇게 다윗을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라고 설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겪고 있는 이런 아픔 또는 이 탄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했던 이 바벨론 시대를 또한 배경으로 한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다윗은 마치 자신을 위협하고 포위하고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는 이들에 대해서 개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개들은 이때 당시에 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들개들이기도 하고 또는 나름대로 개를 또 훈련시켜서 이 개들을 전장에 투입했거나 또는 자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호위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개들의 특성상 이렇게 몰려다니는 습성들이 있어요. 작은 개, 큰 개 할 것 없이 이 개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늘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 빗대어서 지금 다윗은 설명합니다. 참나마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상대가 대단하고 또 자기를 그만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마치 개의 먹이가 되고 개의 조롱거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다윗은 그 부분이 너무 불쾌하고 또 어찌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이 시 속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는 호소를 4차례나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1절은 번역을 하는데요. 나를 높이 드소서라는 번역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2절에도 건지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계속해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다급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4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내 원수들,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설명을 통해서
이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이기까지 다윗이 겪었던 그 10년이 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보를 보면 참 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모압으로 또는 블레셋으로까지 망명을 가려고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마치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에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3, 4절에 보면 다윗을 힘들게 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나 또는 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무고하게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다윗을 더욱 힘들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7절에서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이유가 없어요. 밤에 온 성을 돌아다니며 지저대는 개들과 같다는 거예요. 시끄럽기만 하고 목적이 없어요.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무지막지한 자들이고, 입에는 악을 토하고 입술에는 칼이 있어서 저들은 단순히 악을 행하는 자들,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치유가 아니라 죽이고 해하는 도끼를 품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내용 또는 이 설명에 해당되는 다윗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거죠. 그들이 포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애굽의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또다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 자신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의 행동이 다윗이 겪었던 그런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리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결국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전에 참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동네마다 이 강아지들을 묶어 키우지도 않았고 이게 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수입종이 별로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똥개들이 참 많았죠. 그렇게 막 글쎄요, 개에게 물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개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큰 개든 작은 개든 이렇게 개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개들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든지 뭐 그랬다면 큰 문제가 됐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개들이 좀 그 개들의 속성이 그런지 모르지만 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개들을 쫓아내려면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 이렇게 금방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들개들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들개들은 이게 소리를 치고 몽둥이를 위협을 한다 해서 쫓겨나질 않아요.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마치 물어 뜯으려고 하는 이 포악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악하고 이 잔혹한 이 성격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끔찍하고 또 개들이 빠르고 냄새도 잘 맡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숨 쉴 틈이 없도록 쫓아오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11절을 참고하시면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는 좀 어려운 번역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라고 하는 내용과 안 맞아요. 이들을 멸하여 주소서, 진멸하여, 소멸하여 주소서라고 13절은 말하는데 11절은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라는 식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 그들을 죽이소서, 하나님 그들을 죽이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내 백성을 계속해서 속일 것입니다 라고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11절은 13절과 이렇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저들을 멸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해서 내 백성을 괴롭히고 속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역사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를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한날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